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2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손지은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가족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제가 10시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족 오케스트라가 오늘 처음 연주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3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이 가정을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10시 예배 때 우리 손녀딸 새아기 축복을 했거든요. 이제 교인들은 누군지 몰라요. 제 아들 며느리도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축복을 하면서 저에게 생각난 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었어요. 이걸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있다면 굉장히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시간에도 이제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딱 하나만 할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텀블러를 사용해서 일회용을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에게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면 어제 오늘 커피는 제가 다 사는 겁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어치를 제가 사는 겁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네, 제가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는 거니까 요걸 보여주시고 티켓을 받으셔서 이 티켓은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이제 죄송한 건 여러 종류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어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하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일회용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든 그 에코송 알고 계시죠? 이걸 한번 부를까요, 말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실천해봐요.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요. 한 번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해봐요.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세요? 네, 안 나쁠 줄 알았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부터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이런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어려운 질문들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효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 중심에 제사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이 말씀은 딱 제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의 어떤 습관들과 신앙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면 우리 신앙에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제사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 1세대 분들에게는 이게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막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부터 우리 가족이 다 추도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굉장히 기쁨에 찬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자가 돼서 가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거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절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야, 가정의 평화 사이에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신앙, 선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뜨거운 감자,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까?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런 중요한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조상 제사에 대한 논점을 우리들이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과 또 기독교 안에는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직은 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그 나라의 풍습과 또 복음의 본질 사이에 갈등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선교학 박사입니다. 네, 제가 별로 막 가운도 안 입고 막 이런 거 안 하니까 모를까봐. 제가 요 주제는 굉장히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또 이제 선교학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회심했다라고 할 때 이 회심은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과연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풍습을 따라가는 것일까? 이것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커지기 전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 대예배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대개 11시였어요. 그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일 대예배는 11시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 어디에도 주일 대예배는 11시에 드려라 이런 말씀 없어요. 서양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11시에 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그 풍습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손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뭐 플룻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교회 음악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국악으로 연주를 하면 저거 어떻게 교회 음악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코드일까, 이런 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 민족의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눈으로 비친 조상 제사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토착화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토착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녹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전례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복음의 토착화가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에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른 나라 기독교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옛날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 새벽에 정한수를 떼놓고 이렇게 비는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교인들에게 별로 거부감이 없이 들어왔고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원 문화를 둘 수 있어요. 산기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어요. 우리는 산기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지만 그건 산이 아니요, 그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산기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던 무속문화, 이렇게 구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리산 무슨 산 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무속적인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 민족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할 때 보았던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 맞나?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많은 부족들 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번역이 되었고 우리들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그 한 선교사님 성경 번역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에는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번역해야 될지 이 중요한 개념을 번역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족의 모임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깨에 손을 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1년에 한 번씩 이 부족은 다 모여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싸움들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면서 다 화해하는 게 저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확 와닿은 거죠. 또 파푸아 뉴기니의 어떤 부족에는요, 그 용서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나오라 그러고 그 사람 앞에 침을 뱉고요, 깽깽이를 3번 뛰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발 앞에 침을 뱉으시고 깽깽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전하는데 사실은 언어와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이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이게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회심이고 그 사람의 문화를 본받는 것이 회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들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와 축첩, 이런 문화,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금해야 세례를 주었어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금했던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술과 담배, 노름, 조상제사, 축첩과 같은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들이 내용과 이 문화를 우리들이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많은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기에서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명쾌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명쾌한 해답은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도 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제사에 대한 생각.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해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 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랬어요. 19, 20,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겸하여 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3절, 24절, 31절에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했던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귀신에게 드렸던 제사냐,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효에 대한 문제냐, 이 부분에서부터 논점이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결혼과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게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아주 도교가 많이 성행하는 나라지만 굉장히 불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유교에 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유교나 불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아주 독특하게 무속신앙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이 제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에 대한 지배를 받고 있고, 시체를 매장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 그리고 제사 때 그분들의 영혼이 와서 맛있는 걸 잘 먹고 자손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드리고 있던 이 제사의 내용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교적인 형식에서 이것들이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신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이 계속 살아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귀신의 영.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영, 어떤 귀신들에 대하여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귀신들과 굉장히 많은 그런 관계, 다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 많이 경험했죠.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거나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단지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이 고백하죠. 아주 흥미로운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긴가민가 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를 하고 저는 딱 한 번 예비군 훈련에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갔다 왔더니 다 끝났어요. 제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그 예비군 훈련 그 대대장이 이렇게 사병 출신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장교 출신들은 따로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갔더니 대부분 군목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청학동 도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당을 다닌대요. 근데 아버지는 청학동 도사고 자기는 성당에 다니는데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닌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취미가 있는데 점 보는 거래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 부대가 있는 곳이 훈련받던 데가 어디냐면 은평구라고 미아리만큼은 아니지만 은평구에도 점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가는 점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점집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2시간 동안만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점쟁이가 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그 성당의 신부님께 신부님 저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딱 점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점쟁이가 신부님을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단번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목사님들 이게 저한테 목사님도 한번 가보시죠. 근데 그때 제가 29살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덜컹 하는 것처럼 내가 점쟁이 앞에 설 때 점쟁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엉터리 집사가 있었대요. 친구와 함께 이제 술을 먹으러 가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네 오늘 교회 가는 시간이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엉터리야 괜찮아. 그리고 술을 먹으러 갔대요.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둘이 이제 밤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굿하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가정에서 굿하는 거 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굿하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신이 내리는 때가 되면 그 굿하는 사람이 시루떡을 머리에 메고 작두를 탑니다. 막 그 순간에 이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이런 이야기를 여기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있네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너야 너 그랬더니 엉터리 집사람 아니야 난 엉터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또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너야 너 난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안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를 떠나갔는데 막 비가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다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명백하게 귀신, 다른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들이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귀신에 대한 숭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효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기독교와 제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들이 효의 문제인데 이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표면적인 논쟁은 사실은 효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 내적인 부분에 갔을 때 이 귀신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해지던 150년 전부터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절묘한 답이 하나 나왔는데 1897년 아펜젤라 선교사라고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분이 1897년에 발행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잡지에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실리게 됩니다. 당시 정동 감리교회의 교인이었던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시 정삼품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머니 기일이 되었을 때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이분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추도 예배는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온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기독교 문화가 되죠. 그래서 1934년에 감리교회는 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걸 정식으로 받아들이고요. 1950년에 구세군과 성결교회에서도 추도 예배라는 걸 받아들이고 1970년이 되어서는 장로교회에서도 추도 예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게 절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추도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을 추도하며 효의 문제와 이 우상 제사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기독교적 문화를 절묘하게 만들어 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양식으로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님께도 절을 하는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어른들께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갈등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오래전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를 절해서 섬기고 경배해서 섬깁니다. 산 부모에게 절하고 죽은 부모도 부모니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게 되는 논쟁이 생겨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상을 존경하는 경의를 표하는 데까지는 교리적 문제는 없다. 저도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라면 우리들이 절하는 것이 우리들이 부모님께 경의와 경배를 표하는 우리들의 효에 대한 관점이라면 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게 갈등을 유발하게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문제와 이 추도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이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문제, 절을 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들의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 선교적 관점에서, 또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 여기까지 흥미로우세요? 한 번쯤은 이게 듣고 알아야 될 것 같죠? 아이고,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최초의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죠. 사도행전 17장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테네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큰 그 성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나라죠.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아테네 사람들은 모든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 판테온, 이게 만신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혹시 빼놓는 신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상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종교심이 많군요. 근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몹쓸 것들, 우상을 숭배하다니 부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에게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들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분,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효라는 의식으로 제사를 안고 들어와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올바른 관념이 생기면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표현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효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독교적으로 드리는 이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설명이 불가능한 그 사람들에게 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포용적 관점을 가지는 것은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들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죠. 결국 이 제사라고 하는 모양, 자,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제사에 대한 논쟁과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저 우상에게 드려진 거,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잖아. 그러니까 제사 때 드렸던 음식 우리는 먹는데 꺼리낌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대해야 될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그리고 3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신앙생활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 나는 괜찮아, 나는 절해도 돼, 나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돼, 이건 내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 정말로 그 신앙의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난지도, 옛날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놨던 난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넝마를 줍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던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그 난지도에 있는 넝마를 줍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는 우리와 다른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게 이렇게 휴지를 주워오고 넝마를 이렇게 주워오고 나면 늘 모여서 막걸리를 마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진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의 관념하고 어떤 것일까? 또 저에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당에 이제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본인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사게 되었어요. 식사를 주문하고 이렇게 놨는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 여기 맥주, 여기 포도주 하고 맥주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죠.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담배를 핀다고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저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의 문제,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분당인데 분당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맥주를 먹고 이렇게 포도주를 먹는 그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될까? 그러니까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사실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십시오, 이거 마십시오 이렇게 딱 정해주면 여러분들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고 추도 예배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또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니,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제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는 효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몹쓸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들이 살아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으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죽은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버이날이 되면 돌아가신 저희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많이 남아요. 오늘 이 어버이날을 지나가며 제사, 효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다루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효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후회함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죽은 자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계신 그 부모님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백하지 않겠는가. 이 제사에 대한 문제, 효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의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식된 도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든지 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단을 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질문 가운데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이렇게 묵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딱 맞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고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오늘은 또 특별히 마무리 기도가 특별한 날이에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올해 한 5명 정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처음으로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하는 날이니까 그 설렘과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 복된 축도를 받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우리 김지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할 테니까 축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온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어버이날을 맞아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상대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정답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 하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내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